네, 오늘 2024년 이제 27일 금년 한 해 다 보냈고 이제 며칠 후에 새해를 맞는데 마침 오늘 강의 제목이 용서입니다. 온전한 용서의 여정입니다. 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새해를 맞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용서에 대해서 잘 명확지 않은 이해로 말미암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날들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노트 잘 보이시죠? 서론 말씀 읽겠습니다. 용서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율법에서 비롯된다.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 상담 사역자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네. 어, 하나님의 공의는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나타나고 갈라디아 6장 7절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로 또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으며 성경이 알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아멘. 네. 네. 신자의 용서는 상한 피해자의 마음이 치유되고 참 자유와 또는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말씀을 따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온전한 용서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는 아픔이겠고 또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판단할 나의 마땅한 권리와 보응을 요구할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내 사건의 심판장이 되셔서 가해자를 심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제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를 배우고 용서를 이루어가는 여정 무엇인지 탐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질문이지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어려운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적어 보십시오. 네. 이 강의와 연관돼서 읽을 책은 석 사람의 변화, 샘포드 목사님의 책 5장입니다. 이 강의는 그 샘포드 목사님의 그 티칭을 많이 준용을 했습니다.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요즘 강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보다 제가 더한 내용이 있어서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엘라자 하우스의 용서의 티칭을
정리한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까 인용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어, 기도와 함께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믿는 가정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심고 거둠과 증가의 법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쓴 열매를 고통을 거두는 파멸적인 사이클을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려운 것은 첫째로 용서는 세상의 반대 정신이잖아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눈은 눈, 이는 이라고 보응을 가르치셨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은 율법의 차원의 말씀이었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반대 정신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거지요.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왜 내가 고통받고 내 가족이 엄청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또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미 용서했다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록이 되고 우리가 절제할 망정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요. 촉발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괜찮아 용서해요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에도 그랬잖아라고 소리칠 수가 있는 거지요.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문은 닫히고 차가운 태도가 진실이 무엇인지 나타냅니다. 그런데 더 능히 잘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용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서론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나에게 아픔과 고통 준 사람의 행위를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화해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서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의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예, 저도 신앙 초기에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서 잠시 나누면 그 코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로 폴란드에 있는 그 수용소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언니와 함께 마침 한 방에 있었는데 코리 말로 언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회의하고 원망할 때마다 위로하고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는데 그렇게 착한 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독일군 간수가 있었답니다. 군인이. 얼마나 언니를 미워했는지 언니를 아주 말려서 전쟁 끝나기 석 달쯤 됐을 때 언니가 옥살을 했어요. 커리는 마침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났고 석방이 되었고 그런 코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은 패전 독일 국민들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희망, 소망을 전하라는 어려운 부르심을 주셔서 순종해서
다니면서 용서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시골 적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예배당 입구에 나가서 목사님과 함께 나오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몸이 오싹하더라는 거죠. 저쪽 보니까 꿈에 나타나도 무서울 결코 잊지 못할 그 남자 우뚝 키가 큰그 독일군 그 병사가 물론 민간복을 입고 어, 줄 서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근데 코리의 마음에서 너 하나님 용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리 용서해야 돼. 용서해.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왔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코리 이거는 명령이야. 용서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앞에 딱 섰더라는 거죠.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속에서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왈칵 올라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를 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한 범위 내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어, 억제했지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왜 용서한다고 기도로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비유로 말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이 언젠가 고장나도록 활성화되도록 기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용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죠. 나에게 손해와 아픔을 끼친 사람을 정죄할 나의 정당한 권리, 사과를 요구할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것이 없다고 애걸복걸 하길래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고 탕감해 주었더니 그 자가 나가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잡고 저걸 잡고 목을 잡고 흔들고 그를 고소를 해서 감옥에 넣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그를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마음에서 온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가해자로 나의 마음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온전한 용서는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나에게 빚질 것이 갚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해라고 말한다면 아직 온전하게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직접 용서해 줄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진노에 맡기는 것이다. 용서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 가해자를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다.
네, 계속 거듭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고통의 기억이 있고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계속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용서를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분노의 감정이 치솟든지 고통의 기억이 몸서리치게 할 때마다 계속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에 복종해서 그것이 과정이 한 모습이 있죠. 제가 네, 한 15년, 20년 됐나요? 대전에 살 때 한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더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가 너무 잔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잠을 자다가 이를 많이 갈았나 내가. 그때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구분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자다가 이를 갈았든지 뭐 그보다 더 했죠. 한 십수년간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에 분노가 휩싸이면서 몸이 부르르 떨리고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지킬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 많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너도 죽고 가족이 죽는다. 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거듭거듭 용서하라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을 선택하고 용서를 했지요. 그래서 그랬나? 한동안 제 추수반석교회 서울 근교에서 목회할 때 한동안 렌탈 미라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금리가 이렇게 크라운 금리가 쓰여지는 기적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는 6개가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를 억물고 용서를 해서 그래 내가 널 봤다 그런 표시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람의 악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하고 선대함으로 이기는 것이 용서다. 로마서 20장, 12장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왼수가, 이거 어디 표현이죠? 어디 방언이죠? 왼수가 줄이고 먹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로마서 당시에 그 당시 상황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아, 내 원수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면 뭐죠? 눈사람이다. 그 눈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림이 다 녹아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상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로버스가 쓰여진 그 당시에 뭐 우리 옛날 시골도 그랬죠. 이제 거의 모든 가정이 흙바닥에다 이게 돌을 몇 장 쌓아 올리고 그 가운데 이제 솥을 걸고 불을 떼서 조리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장, 그 성량이 없어서 불을 지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대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이제 불지킴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지킴이는 밤새 불씨를 지키고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씨를 나눠주었다. 그래서 아침을 하도록. 당연히 자기와 싸운 불우한 집에도 가서 불씨를 놔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원수가 심지어 줄이고 먹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극악하게 신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 사건의 충격으로 이어져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되었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으리니,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놀라운 그런 교제의 깊이를 나타내는 특권이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를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하셔요. 네, 네, 네. 자, 용서와 분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 어,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 용서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겠지요. 그런데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질 것입니다. 근데 왜 분노가 마치 마음의 구덩이를 파고 숨듯이 짐승이 숨듯이 자리 잡게 되나 곰이 동면하듯이 분노가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픔을 당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정당한 필요를 체험받지 못했을 때 그런 트라우마로 비형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또 용서할 줄은 더더구나 모르고 또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다룰 줄 모르니까 분노가 마음속에 그대로 눌리고 눌려서 마치 구덩이를 파고 숨듯이 숨게 되겠죠. 또는 분노한 감정은 느끼는데 부인할 때 느끼지 않기로 어, 어렸을 때에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심하게 당했지만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부인이라는 살아남기 위한 메커니즘을 쓰겠죠. 인식하지 않기로 작정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어, 계속 억압할 때,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좀 더 잘하면은 뭐 스스로 합리화할 때, 나 충분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글쎄요. 우리 같은 경험 같으면 더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그 무슨 영화죠? TV 영화 생각나는데 NP인가요? 그 왜 헌병대 그 탈영병 잡는 영화 드라마 있었죠? 얼마나 가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합류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즉각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 느낌이 덜해지지만 느끼는 정도가 분노가 이제 마음의 구덩이를 파고 숨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용서에 관한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어, 내가 너무 분노를 오래 마음에 억누르고 살아서 분노의 감정이 잘 인지가 안 되는데도 그에 관해서 용서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자기 기억력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야 하냐면 자기 삶의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나쁜 열매들이 있다면 그중에 어떤 나쁜 열매들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쓴 열매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있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 친가 뭐 이렇게 본가 가는 걸 싫어한다든지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뭐 가더라도 그냥 억지로 불편해도 억지로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고 가능하면 핑계를 내서 빨리 집을 나오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심각한 것 같지 않아도 나쁜 열매잖아요. 그죠? 사랑과 화평이 없는 관계, 피하고 싶은 관계, 이런 것들은 나쁜 열매, 나쁜 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일반 항공기, 민항기 조종사들은 뭐 급격한 그런 그 고도 변화라든지 이런 건 많지 않겠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특별히 그 공중에서 조종할 때 자기의 느낌을 절대 믿지 않도록 다만 계기판을 믿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도록 훈련을 철저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삼천 공간에서 특히 예를 들면 구름이 꼈다, 안개가 꼈다 등할 때 보면 자기는 똑바르고 수평 비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강 각도를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중으로 치솟는다고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지표면으로 수직 낙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감정을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믿고 의지하도록 판단하는 훈련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재된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영어로 4R, 5R이 아니고요. 4R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R, 리허설이죠.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만나면 내가 멱살을 잡고 이 주먹으로 이렇게 치겠다. 뭐 내가 이 말로 아주 정말 아픈 말을 해주겠다고 계속 리허설을 상상 속에 한다면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리액션입니다. 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게임 모임에 갔는데 뭐 저쪽에서 누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근래 당했던 억울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불이 난다든지 흥분하고 분노한다든지 그 리액션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삼자의 말을 듣고 내가 흥분하고 리액션한다. 또는 누굴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문득 거리에서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옆길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리액션은 분노의 감정과 용서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리젠트먼트입니다. 원통함, 원망함. 어, 그 우리 딸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캘리포니아 사는 딸이 이제 그와 있는데 우리 집 바로 한 2분 거리의 차로 큰 딸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집에 다 모였어요. 근데 걔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인데 그렇게 많은 노인네들이 그렇게 원통이 한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걸 기억하더라고요. 아, 그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또 뭐 그때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애 결혼을 허락하는데 걔가 이혼을 하고 너무 힘든다든지 해서 계속 누구를 원망하고 원통해 하는 사람들. resentment요. 그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성이죠.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천사야. 우리말 속담에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대. 일방적으로 가해자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분노가 있고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알게 하는 표지죠, 사인이죠. 자기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시나? 첫째, 악을 악으로 갚다가 복수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축복을 잃고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축복을 너무 받기로 사모하잖아요.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악을 베푼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선대하라. 그럴 때 네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있지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지만 분을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는 분을 내면 안 됐죠. 또 너무 오래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새 분을 품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어지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 NIV 성경을 보니까 For anger gives a foothold to devil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발판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파이널 퀘스트인가 책을 보면 음부 문이 활짝 열리고 막 그 마귀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뒤에 다 귀신들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 뭐 이런 흉악한 그런 그 장면, 끔찍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 그 에베소 4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귀의 군대가 어, 귀신들이 붙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단단히 달라붙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분을 너무 오래 품고 용서하지 않아서 절대로 귀신들이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은 발판을 타고 사람들을 뒤에 타고 조종한다. 끔찍한 모습이죠. 아무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주고 사단에게 쓰임 받게 된다.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이 범하기도 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해야 될 일도 하라는 말씀도 못하는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 관대하시고 크신 자비가 필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육간에 이제 고통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적어지고 잃게 됩니다. 전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머물거나 임재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아픔과 고통이 생기고 이제 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언제부터 약을 같은 약을 복용해도 잘 약효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기쁜 시간을 가진 후에 빨리 낙심하고 낙담하게 된다든지 또는 자고 나서나 잠깐 휴식해도 충분히 리프레시 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마음의 분노와 용서가 자로잡고 있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어떤 사건과 상처받은 그런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 주먹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뭐 부정적인 메시지, 뭐 이런 고름 이런 것들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나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려면 손을 펴야 되는데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지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 또 마음의 치유 또 하나님의 감동 못 받게 된다. 한 아버지가 어, 오후에 어, 좀 일찍 퇴근해서 아들 데리고 야구장 간다고 학교로 픽업 온다고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문 앞에 서서 눈 빠지게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셨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했을까요? 더군다나 친구들한테 아빠가 나 데리고 야구장 간다고 자랑도 잔뜩 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는데도 그날따라 또 늦게 오시고 마치 그런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하듯이 그냥 슬쩍 넘기고 주무시러 갔어요. 아이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이 안 오지 않겠어요? 깊은 실망과 슬픔과 거절감, 그리고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새겨질까요?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짓말이 새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버지가 이제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이고 왜 소리 안 해요? 라고 소리치지요. 마음으로만 감히 말로 못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아무것도 다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직장에 가는데 뭐 야외를 간다. 어서 만나기로 했다. 뭐 자문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 10시에. 근데 어떤 사람이 늦게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하다고 즐겁게 이제 이 사람 혼자 열불이 나는 거죠. 속에서 격노하고 우울해요. 왜? 그때의 감정이 트리거 돼서 불켜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분노하게 되고요. 세상이나 사람들에서 마음이 단단하게 닫혀지고 차가워지게 되고요. 평상시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 계엄령 선포 때문에 얘기하다가 직장에서 어떤 한국을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데
K-레이지가 있다고. K-레이지, 뭐 K-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K-방탄, 방산 뭐 이러는데 K-레이지 분노. 사람들이 다 보나 봐. 한국 사람들 안에 유난히 경로함이 많다는 거를.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그렇게 많았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었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에 한을 품고 대대로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왔고 또 급작스러운 경제적인 발전과 뭐 산업화, 뭐 정보화 시대를 맞았지만 충분한 어떤 그런 민주주의 역량이 갖춰질 기간이 부족했고 또 우리 산업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전혀 그전에도 부족했지만 파더링이 더군다나 아버지들이 완전히 없는 그런 세대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지금 586 뭐 이런 세대들 아닐까요? 그런 아마 역사적인 문화 이런 그 심리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K-레이즈라는 말이 붙을 만큼 우리는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성적이 못된 판단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위로가 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석사람의 변화 책을 보면 폴라 사모님의 간증이 나와요. 그 귀여운 눈이 큰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강아지 집이 그 응접실에 붙은 베란다에 있었는데 이놈이 늘 이렇게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대고 긁으면서 집 안으로 들여달라고 애원을 한대요. 그럼 존 목사님이 그걸 보면 강아지를 계속 들어오게 한대요. 둘이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러다 존 목사님이 할 일이 생각나면 강아지가 집 안에 들어온 걸 잊어버리고 당신의 일에 몰두한대. 그러면 강아지는 그 틈을 타서 집안을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빨로 씹는다는 거죠. 응접 세트, 식탁 의자 다리 뭐 그럴 때 그 폴라 사모님이 강아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난대요. 아니 내가 얼마나 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러지? 그 남편에 대한 그 거절감, 섭섭함, 실망, 분노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평강이 잃고 기름 부으심을 이제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했대요. 주님, 나 너무 화가 납니다. 좌절하게 답니다. 저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제 마음에 오래 있는 걸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으로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주님께서 중보자로 부르실 때 응답하지 못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저를 배려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평강을 잃거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일을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사는 모습이 뭐 별로 크게 안 달라요. 그죠? 스탠포드 목사님이나 뭐 나나 사모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기도로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느냐 아니냐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마음의 감정을 억누를 이유가 없어요. 억누르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절제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 얘기는 이 어떤 경로함이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원망함 같은 것들을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참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참고 누르지 말고 그때그때 성령께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때그때 넘겨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마음과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뭐 참을인자 뭐 세 번을 쓰면 살인을 뭐 안 한다고? 그거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하잖아요. 남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거절감으로 인해서 남편을 판단하는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씻겨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이제 복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하면 주님께서 큰 축복과 영적 권위를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서 모두 인류의 죄의 모든 저주를 지신 것 같이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한나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미치광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어요. 그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 운전하면서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 미국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에서 누가 간증하더라고요. 네. 미국 시골에서 자라난 믿음 좋은 자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LA 와서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혼자 살는데 직장에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나쁜 놈이지. 이 자매를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애가 임신이 되는데 그 나쁜 놈이 직장에서 잘라버렸어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 LA 사막에 혼자도 아니지 임신한 몸으로. 근데 아기를 낙태할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크리스찬이 낙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인스티튜션의 시설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입양기관에 보내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을 추스려 가면서 살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다복한 가정을 꾸미고 아들 넷을 낳았대요. 아니, 아들 넷이는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잘 키우고 다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래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엄마 하고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 피덩이가 자라나서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과 헤어를 했고 그 딸이 결혼해서 사위하고 어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너무 고맙다고 장모님한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장모님 그 어려운 중에 우리 아내를 지우지 않으시고 낳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눈물로 간증하더라고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했지만 말씀에 따라 그때 은혜로 어, 낙태하지 않고 용서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다섯 자녀를 주시고 손주를 주시고 너무나 귀한 사회를 주셨다고 남편도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용서하지 못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했기 때문에 유업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라고 믿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그 복수할 권리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악을 행하는 악인의 삶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다시 인용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아니라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고난 받을 때에 참는 부르심이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와 우리 참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또 들었던 그 캐나다는 그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세상에 별 인간들이 다 있지만 어려서 그 아버지 친부한테 성폭행을 계속 당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찍 가출을 했대요, 중학생 때. 근데 마침 클래스메이트 남학생이 하나가 자기를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는데 그 남학생이 목사님이 되었고 사모님이 되었어요. 근데 뭐 그 아버지를 생각했겠어요. 생각하면 치 떨릴 텐데. 그래도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다가 세월도 지나고 그래서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용서를 이제 기도 가운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더 악해져서 마약을 팔고 뭐 살인도 뭐 마다하지 않을 인간이 되었다고 더 강팍해졌다고. 근데 이제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모님이 자기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기도할 뿐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의 아비의 딸로서 무엇보다 가장 학대를 받은 피해자로서 용서를 선택하고 아버지의 그를 동일시해서 아버지의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들렸는데 그 아버지가 인간이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달라졌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그 아버지가 사과를 하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해드리고 놀라운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용서의 중심성, 파워, 능력, 용서의 중심적인 능력과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지으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필요한 모든 법과 원칙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그 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죄를 지으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권능에 작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면 아무도 죄로 멸망치 않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죄를 지으면 비인격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 권능은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설치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10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주신 그 쓰고 쓴 잔을 받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당신이 지셨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로 발동한 율법의 모든 요구와 형벌을 친히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들이 심고 거두는 보응의 법칙이 그쳐지게 했습니다.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말씀처럼 보응의 심고 거두는 보응의 법칙을 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반드시 용서해야 될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음에서 온전히 용서를 우리가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마음에서 온전히 하면 십자가가 우리가 심은 것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거두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욕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네. 우리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고보서 말씀하는 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유욕이 있고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분쟁을 하잖아요.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인해서 또 증거의 법칙으로 믿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과 심각한 결과가 처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사이클을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하게 되면 이 사이클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신자들이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심고 거두는 악순환을 그칠 수 있는 파워를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또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중보 기도가 인류의 멸망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교회와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는다. 인류가 멸망치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인류가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멸망치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대속하셨고 치르셨고 지금도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교회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 때문에 또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멸망치 않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더욱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는 용서의 중심이지요. 여러분, 히브리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래요. 그렇죠? 마음의 유격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일 것 같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죽이셨어요? 마음의 미워함으로?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죄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죠. 그 유명한 전도자 돌아가신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사모님이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자기들의 결혼 생활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남편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지요. 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의 미움으로 남편 몇 번 죽이셨나요? 아,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씀이 맞는데 감사한 게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남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하긴 남자들 더하지 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음이라 생명에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때도 제사 피가 필요했고 그것은 예수 십자가 피를 예표한 것이었고 예수 십자가 피가 용심의 중심이다. 그렇죠? 충분하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고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노나 원망을 애들려 말하거나 적당히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부인을 하다 잊어버렸는데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관계에 나쁜 열매들이 있다면 분명히 나쁜 뿌리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과학적이다. 혹 잘못 추정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치유단체에서 하듯이 분노의 감정을 다시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 어떤 쓴 열매를 맺게 한 쓴뿌리가 있었던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그 팩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열매로 뿌리를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라. 아닙니다. 악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죄를 짓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기억하지 않더라도 열매와 뿌리 법칙을 따져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떠나서 미워했는지 정죄했는지 판단했는지 죽이고 싶어 했는지 팩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거나 느끼기 어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 모두 분노를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옵소서. 제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저로 하여금 조금의 원망도 더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아까 폴라 사모님 예를 들었지만 다른 또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 그 사모님도 그렇고 남편이 어떻게 가하고 놀다가 할 일이 생각나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왜 남편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무시하나? 아무튼 참 좀 델리케이트하네 그 마음이. 어쨌든 남편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부인이 느끼기에 거듭 무관심으로 상처를 받았다. 참다가 이제 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서 잘못 대응하면 큰 판이 벌어지겠죠. 혹 남편이 컨디션이 좋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대응을 잘했더라도 남편의 마음에 자극이 갔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또 나중에 표출이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더 잘 되어서 남편이나 또는 시작했던 아내가 중간에 아,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기를 선택을 하면 그때 그 선택을 보시고 성령이 기뻐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마음을 씻어주시고 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이고 보혈은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혈과 우리 마음의 치유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씻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논리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씻어내지 못합니다. 히브리 4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말씀이 심리학이나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를 분노를 용서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분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의지적인 또 논리나 의지력으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유업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히브리 10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교훈을 기억하시고 용서의 실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처 준 이들을 예를 들면 뭐 하필이면 부모님일까마는 상처 준 이를 용서를 결단합니다. 뭐 남편, 아내,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뭐 교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역자의 또 리더에게 드리는 교훈인데 상담 사역자는 그 자기가 상담하는 대상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피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내면의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러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좋은 부모의 경우에 사실 일반적으로 나쁜 부모의 경우보다는 자녀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좋은 부모에게 자라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소위 양반집의 자녀 좋은 뭐 부모님이 아주 인격자라고 하는 분들을 상담한다면 아, 정상이 아닌 나쁜 부모님 아래 자라난 부모보다 더 상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의 그 리퓨테이션 평판 또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상처가 있더라도 가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의 상처와 분개심은 마음에도 영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아직 혼이 발달되기 전에 입은 상처는 자연히 영에게 그 숨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영의 상처와 분노, 분개심이 있다면 혼이 인식하고 말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경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부모님이 뭐 좋은 부모님이다. 뭐 특별히 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양육에 힘이 실패한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윤리적인 부모였는데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자녀들의 필요한 정서적인 정신적인 서포트가 부족했다면 엄격하게 키웠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의 그 머리와 가슴은 부모에게 받은 좋은 것은 기억하는데 그 영은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것을 채워지지 못함으로 낭망하고 아파하고 분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분개심을 느껴지지 않지만 결국 쓴 열매를 보고 쓴 뿌리를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부모님이 참 좋으셨어요. 사랑도 많이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실패한 경우들이 있어.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성장기에 필요한 어떤 여유, 선택의 여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아픔을 겪고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허락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보로 아이들이 잘못 자라나고 아파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이제 영안의 분개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기 어려우니까 이것들 우리가 사역자들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와 뿌리의 방법을 통해서 혹시 혼적인 기억과 감정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용서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개케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죄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모의 냉정함의 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용서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판단한 죄를 회개케 하고 또 죄 선포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부모의 냉정함으로 해서 그 피상담자 안에 형성된 나쁜 기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관계 가운데 마음을 잘 안 나누는 또 관계 가운데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어떤 기질 습관 또 돌 같은 마음들 또는 권위자와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보복하듯이 아니면 따지듯이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기질을 다뤄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그리고 아무튼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기를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말씀을 어긋나서 상대를 미워했거나 용서하지 않았거나 판단했거나 뭐 이랬던 것은 말씀을 어긴 죄니까 회개하고 자기 자신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나무 그림으로 보면 이제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중간에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라고 할까? 나무. 그게 기질들이고 습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 기질이 죽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옛사람의 기질의 십자가 못 박는데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주 원인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용서하지 않아서 또는 가해자를 충분히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더 달려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시 전까지 용서를 하셨잖아요. 용서를 해야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든 가해자든 옛사람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도 갈라디아 말씀처럼 쉽게 안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먼저 용서의 단계를 온전히 지나지 않고는 옛사람 자아의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용서가 옛사람의 기질을 쉽게 죽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원망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심한 아픔을 겪었을 때 그랬겠죠.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나라하셨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나고 외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제가 가끔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었어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당신 어디 계셨냐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따라서 아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가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화해는 양 당사자가 관계된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 안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뭐 하나님 잘못하신 건 아닌데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화남에 대해서 십자가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 그렇게 아프고 힘들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니? 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화해하라고 말씀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원망을 내려놓도록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용서의 어떤 내용, 절차, 용서의 방도에 대해서 온전한 용서의 여정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자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성품이 저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게 상처를 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비와 인내를 보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들에 대해 분노와 반감, 원망을 품어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비통과 용서치 않은 마음을 포기합니다. 성령님 간구하오니 제 마음에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시어 저로 하여금 이 시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메모에다 종이에다 사람 이름 또는 기억나는 어떤 사건 또 그때 지금의 감정을 간단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번 분노를 느낄 수 있죠. 아, 저도 군대 갔을 때 대학 선배라는 인간이 얼마나 보살기고 두드려 패는지 제가 한 번은요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대한극장이야 충무로 표를 사서 딱 들어가는데 딱 나오는데 그 인간이에요. 내가 집사람한테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 쫓아갔어. 뭐 쫓아가야 어떡하겠냐마는 너무 화가 나니까 죽이고 싶더라고. 쫓아갔는데 잊어버려서 다행이지. 윤호실 병장 너 적었어. 네, 있네요.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바라보라.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인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당시, 그리고 미래 지을 죄 다 모든 죄의 죄가를 당신이 친히 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실 때 전력을 다해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멀리 옮겨져서 분리가 되었죠. 영혼의, 영원토록 첫 번째 사건, 유일한 다시 없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죠? 우리 모두의 죄가 되시고 우리 그대로가 되셨고요. 우리 그대로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용서와 함께 예수님의 의를 아까 말씀한 인용한 말씀처럼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감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 예수님이 가셨던 동산. 거기서 거룩한 그분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동의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가 나에게 상처 준 일 가운데 내가 했던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역할이 있다면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당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로소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내가 주었던 어떤 빌미, 어떤 역할이라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느껴지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의 죄를 거기서 고백하고 용서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의 죄를 나의 죄처럼 동일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피해자로서 좋은 사람이라는 의자에 앉아서 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신드롬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신드롬이 없어지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결코 나를 높일 수가 없게 됐지요.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해 줍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쑤십니다. 때때로 화산처럼 터져 올라옵니다. 치유해 주시고 보혈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덮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그 아픔이 뭔지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관계 가운데서 잘못한 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 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창세기 요셉이 50장에 형님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으로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용서를 분명하게 따박따박 어떻게 보면 민망할 만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제 동생 같은 목사님이 아나임 빈야드 들렸다가 밴쿠버에 제가 목회할 때 왔었는데 아나임 빈야드 가서 축사받는 한 장면을 보고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다가 교인 중에 한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살했냐면 자꾸 뛰어내리라는 소리를 들어서 자기를 기둥에 묶어달라고 했는데 아유 어떻게 비인도적으로 묶을 수 있냐고.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 왔는데 죽었어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운동권 목사였는데 변화가 되어서 성령께 열려져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발작을 하더래. 보니까 한국분 같더래.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같더래. 아주 고상한 분인데 그렇게 흉악하게 발작을 하더래. 그러니까 얼른 팀들이 이렇게 옆에 예배당 저쪽에 먼 곳에 데려가서 팀 사역관을 쫓아가 봤다는 거죠. 귀신 발작이 나면 혀가 뱀의 혀같이 나와가지고 막 흔들거리더래요. 그러면은 팀들이 안정을 시키고 또 안정을 발작하면 또 안정을 시키고 하면서 계속 안정시키고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뭐를 하냐면 왜 귀신이 들어왔는지 그 사건, 원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내는 거죠. 물론 사역자들이 받은 어떤 감동이 있었고 결국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그를 두고두고 미워했었다는 거죠. 아, 용서 안 했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또 왁 발작하고 또 혓바닥에 이렇게 나오고 이랬대요. 또 인내하고 다독이고 참고 설득하고 너무 힘드니까 뭐 용서라는 말만 하면 몸이 오싹하고 뭐 꼬그라지고 하니까 오그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다지면서 따라서 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떨면서 하는 순간에 나사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들은 귀신아 떠나가라는데 그 자리에서 뭐가 떠나고 곧 일어나고 온몸을 뭐 옷을 춤이 춰미고 회복이 됐대요. 아, 용서를 시인하는데 그런 파워가 있는 거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 사단의 역사죠. 둘째, 사단에게 씌운 놈의 역사죠. 셋째, 하나님은 그 사모님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르셨을까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고통하시면서도 끝내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사모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악에 대한 진정한 예수의 미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아주 영적 권세와 복음의 깊은 계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가해자를 축복하라. 네, 축복하라고 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으세요? 네. 가해자를 축복하고 선대하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하세요, 원수를.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여정을 온전히 가는 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 네,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인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더 아프지 않기 위한 마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용서의 여정을, 긴 여정을, 험한 여정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아픔을 그분이 겪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나와 늘 함께한 거룩한 성령을 근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서 우리가 용서의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놀라운 장면이 말씀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심판 날에 두 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 줄은 양의 줄이고 한 줄은 염소의 줄입니다. 근데 양의 줄에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서겠죠. 근데 천사들이 와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일로 좀 나오시죠. 하고 염소의 줄로 데려갈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임금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물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어떨까요? 네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고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 더 이상 양의 줄에 못 서 있죠.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 어느 한 분도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자기를 포함해서 줄에서 이탈되는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 45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동안 크게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궁이 클 텐데 그 큰 궁을 요셉이 집어 지나서 바로의 궁까지 요셉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억누르고 참았던 그 통분과 그 슬픔과 고통의 울음이었습니까? 참고 참았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너희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만은 용서의 교훈이 참으로 귀합니다. 능히 죽일만 했고 죽일 수 있었고요. 죽여도 싸지요. 그런데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저들을 모시고 저들의 자식을 돌보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승리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참으로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삶이 뭐지요?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자, 악을 선으로 갚는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있죠. 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대상을 적었고 이름도 적었지만 용서 예문입니다. 같이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의 손에서 용서를 가져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나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저의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마땅한 권리인 양 느껴온 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들과 저 자신마저 채무자의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유노실 병장을 풀어놓아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가혹하게 저를 때렸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를 용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증언으로 삼아 이제 그가 저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저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주님, 그를 가두기 위해서 제가 세운 마음의 감옥에서 감옥을 허물어 주세요. 주여,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제가 판단했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감옥의 열쇠를 가져가 주세요. 제가 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던 또 제가 여러 사람을 판단했던 그 죄로 인한 감옥에서 저를 풀어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희 가치가 되시며 당신께 저의 무가치한 감정과 느낌도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판단한 일과 또 충분히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던 일을 하지 않던 저 자신을 제가 용서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원하는 용서를 온전히 받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저에게 추궁한 권리를 하나님께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언제 자비를 베풀어 하신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가졌던 모든 기대의 굴레에서 하나님을 자유하게 해드립니다. 주님의 길은 저의 길과 다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용서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했거나 제가 바랐던 일들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지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자주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에게 되돌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를 그들도 아프게 느끼게 하고 싶고 그들도 슬프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수이고 주님이 다스리실 부분인 줄 압니다. 주님의 자리에 올랐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복수하려는 저 욕구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은 듯이 행동해야 하거나 아무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이 또는 주지 않았던 것 같이 가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아픔과 저의 죄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이고 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의 해독에서 악독에서 제 마음과 영혼과 감정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저를 입혀주세요. 때가 되면 제 감정도 충분히 치유될 것을 압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감정적으로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을 압니다. 감정적으로도 용서를 받고 용서한 것을 느낄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저의 상처 입은 영혼과 멍든 감정을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용서의 율법적인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이미 십자가로 다른 사람과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